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수학교 논야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포퓰리즘이 판치는 어린이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 형태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중이란 바로 교인일 것입니다. 정치인은 담임 목사겠죠. 담임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나 축복, 구원론을 내세워서 인기 몰이를 하거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 성경을 얻고 싶어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 시대에도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소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쉬운 구원, 세속적인 축복, 럭셔리한 편의시설, 넓은 주차장, 럭셔리하고 웅장한 예배당,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성가대의 찬양,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성적인 설교, 지적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현학적인 설교,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의 신앙 간섭을 받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되는 교회 분위기, 교회 건축 등으로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은 교회, 직업, 학력, 사회 수준에 맞는 교인들과 교제나 다양한 동호회 활동,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신앙교육이나 세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선교 활동 등 교인들이 선호하는 요인들은 이외에도 많겠죠. 어쨌든 교인들이 소망하는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시설이나 설교, 예배 분위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이런 요인들은 교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가죠. 그래서 자신이 은퇴하면 이렇게 키워놓은 알짜 수익의 종교사업장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는가 하여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해주는 교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듣는 대형교회 교인이라면 저의 말투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형교회가 커진 것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인데,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제가 시기와 질투가 나서 흠집을 내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오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장은 성경의 잣대로 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었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서 은밀하게 모였다가 로마 당국과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져서 335 가정에서 조용히 만나서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교회 시설이나 예배의식, 교인의 숫자, 교육 프로그램 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사도들이 들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대형교회와 초대교회 중에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초대교회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보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위의 내용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모였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일이라고는 서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내주만을 간구하는 기도에 힘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기사와 표적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선호하는 대형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덕담과 위로와 격려, 축복과 구원을 쏟아부어주면서 지금처럼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헌금을 잘 내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교회에서 시키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주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천국을 자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으며 천국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고 천국은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나간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속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광고하는 교회에 달려간 것이죠. 파퓰리즘으로 선동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남미의 나라들이 폭삭망했죠. 나라의 세금으로 마구마구 퍼준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값싼 구원론과 세속적인 축복을 넣어주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선전하는 대형교회를 선택한 참혹한 대가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